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6장 2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는 너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부터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부터, 너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너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부터 철저히 깨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부흥은 나로부터, 우리 가정의 부흥은, 저 영혼의 회복은 나로부터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철저히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 소망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일하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소망이 되오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참 연약함의 대명사입니다. 부족함, 그리고 모남, 그리고 좌충우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기꾼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항상 편리대로 바꿀 수밖에 없는,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신앙으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던 야곱이죠. 그러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 믿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여전히 믿음이 너무 없다지만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기드온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 때 기드온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선포했었지요. 그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위로하여 주셔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하여 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드온에게 4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은 곧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샬롬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샬롬을 외치며 그 다음 기드온이 이 말씀의 은혜만 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도전했어요. 기드온은 도전했습니다. 주여, 나도 오늘 기드온에게 선포되었던 그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이 힘이 되는 말씀을 나도 들었사오니 이제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집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여러분 삶에 가서 내가 한번 기드온같이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찍기 전에, 우상을 척결하기 전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너는 못하, 힘들지, 내 많이 힘이 들어요, 많이 지쳐요, 내가 먼저 위로해 줄게, 내가 먼저 힘이 줄게,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아멘. 이제는 기드온에게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4번의 말씀으로 기드온을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4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일어서기 원합니다.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첫 번째 그에게 큰 용사를 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능력도 주십니다.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주님 제한받지 마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고 주님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1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멘. 세 번째 16절의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의 인생이 순적하게 이끌어가 주리라. 너의 인생을 쉽게 풀어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순적하게만, 인생을 살다 보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정말 풀 수 없고 출구가 없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아주 쉽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 떼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메뚜기 떼보다 더 새까맣게 많은 사람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런데 그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타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쉽게 만들어주리라. 지금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이리저리 너무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아주 피곤하십니까? 오늘 믿음 충만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만 하십시오. 네 번째 또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리라. 아멘. 이 은혜를 받고 기도는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이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의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마칩니다.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평강이 없어요.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아주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답이 없다. 너무 궁핍하다. 너무 힘들다. 평강은 없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무서움, 근심, 걱정을 막 한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난 후에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은 배가 좀 부를 때 평강하죠? 우리 삶이 좀 안전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좀 모든 문제 해결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아주 많을 때, 평강, 피스라고 하죠. 가장 궁핍해서, 가장 그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은혜 받고 나니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머문 이곳이 샬롬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샬롬이 임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은혜 받고 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너무 순적하게,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이 아주 순적하게만 내가 이끌어 줄 것이란다. 너는 큰 용사란다. 이런 말씀에 우리는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영접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은 은혜 받고 난 후에 기도원이 찬양하지요.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주님께 찬양을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명령을 좀 하세요. 그런데 그 명령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감당합니다. 레스 브라운이 했던 말 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참 좋아서 한 번 더 언급하기 원합니다. 시작하기 위해서는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뭔가 기적이라는 걸 맛보려면 무언가를 하려면 시작은 해야 됩니다. 시작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작은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시작하십시오. 저는 작심삼일이 그렇게 좋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 3일 동안 하셔서 무너졌습니까? 또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또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조차 안 한다면 3일도 안 해요. 시작하면 3일은 하잖아요. 그럼 3일하고 나면 또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7번까지 의인은 넘어지려나 다시 일어나는 자는 의인이지만 악인은 그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 자리에 머물면 악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일어서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대 둘째 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26절 말씀에 보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치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기드온이 했다는 게 밝혀지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드온을 죽이겠답니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취했다는 겁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물질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물질이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의 돈 다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돈 다발 1,000만 원은 불의로 번 것이니까 이것을 되돌려 줘라, 아니면 이것을 경찰서에 갖다 줘라 해서 몰래 그 아들이 1,000만 원의 가방을 들고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이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돈을 가져왔습니다라고 그냥 그 통째로 경찰서에 여기 있어요 라고 갖다 줬어요. 그 모든 사실을 만약 불의를 저진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누군가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눈이 완전히 뒤집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아스라 바알은 지금의 물질과 같아요. 우리 가정에 물질만 있으니까 그렇게 싸운다. 우리 가정에 물질만 있으니까 이렇게 싸움이 끝나지 않아. 형제들 간에 물질로 인해서 막 싸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물질을 아무도 유산 안 남겨주고 사회에다 환원해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럼 가슴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조금 얼굴이 밝아졌는데 그래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적당히 헌금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다 해버린 거예요.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와, 자녀들이 눈이 정말 뒤집힐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돌아올 분기 1억, 나에게 돌아올 분기 2억, 나에게 돌아올 분기 1,000만 원, 이걸 다 공중분해시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공중분해시키고 그 찍어버리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상을 척결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우상이 벗겨지면 아쉽고 눈물 나고 힘들고 하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우상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도전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혀지고 혈기가 나오고 오늘 내가 죽이리라, 기드온을 당연히 죽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죽일 듯이 나의 옷소매를 잡고 흔들 만한 그런 강력한 우상이 가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뭘 도전했을 때 완전히 뒤집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난다라면 척결하십시오.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지혜롭게 척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상을 척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는 우상 척결하겠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 가정이 폭풍과 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가정 혈기가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관여가 들어가면, 이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이 들어가면, 이 부분은 우리는 실천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이 부분만 들어가면은 뒤집혀질 거는 예상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묵과고 지었던 죄,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죄, 그건 분명히 죄야. 그럼 한 번쯤 척결해야 돼. 내 인생에 있어서 척결해야 돼. 그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 먼저는 척결부터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 왕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삶을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나 또한도 이젠 죽는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좀 묵과했던 것들,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숨겨뒀던 그런 우상들,
지저분한 것들, 가정에 이건 죄야. 이제 집사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는 척결해야 돼. 우리 가정 집사야. 우리 가정 이제는 이 정도면은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내 삶에 이건 정리해야 돼. 그러나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 이걸 드러내고 말하기에는 너무 껄끄러운 것들 척결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구하시기를, 주님, 나는 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계속 우리는 구하게 될 겁니다. 척결하는데 두 번째, 지혜롭게 척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척결하는데 그 우상을 불쏘시개로 쓰라고 하죠. 불쏘시개로요. 아멘. 하나님, 나는 이 우상을 짓밟겠습니다. 나는 이 우상을 불쏘시개로 쓰겠습니다. 물질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나라는 인생도 사용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세라 나무가 그냥 불쏘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그냥 쓰여지어야 되는 것이고, 나도 쓰임받고 우리 가정도 쓰임받고 저 사람도 쓰임받는 것이고 지식도 쓰임받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학위, 인맥도 다 쓰이는 겁니다. 태워져야 돼요.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섬기고 내 학식을 자랑하고 내 학위와 그 여러 가지 물질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불쏘시가 되어서 누구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사용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기도원 마음 안에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기도는 우상을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는 믿음으로 굳건했습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게 순결함입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아멘.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돼요. 뱀은 자취가 없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언제 하는가 보니 저녁 때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됐습니다. 이제 두렵다는 건 무서워서 뒷걸음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두려움, 인간적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그는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준비하고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나의 생명도 우리 아버지의 생명도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이 다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철저히 준비해서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제 합니까? 밤에 행합니다. 조용하게 시끄럽지 않게 일을 처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우상을 척결하고 영적 싸움할 때 필요 없는 출혈이 일어나고 필요 없는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시끄럽게 해서 이득도 없고 결론도 없는 그런 영적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영적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영적 싸움 하긴 하는데 시끄럽기만 엄청 시끄럽고 실속은 없고 결과도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원처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한다면 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더 기도하면서 내 입술에 바스크를 세워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 깨워서 더 신중하게 귀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더 믿음 없게 여미고 겸손하게 몸을 낮출 대로 낮추고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우상을 척결할 때, 내 심령 안에 우상을 척결할 때 내가 매어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에 매어있으니까 좋지 못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영적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까이 가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떼어내야 되는데 지혜롭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혜롭게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감함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포함하여서도,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하되 지혜롭게 하세요. 과감하게 하되 지혜를 구하세요. 정말 실속 있게 하십시오. 열매를 얻으십시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니 그가 밤에도 하였고 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10명의 종과 함께 그 제단을 부서뜨렸는데 찾아냈어요. 기도원이 했다라는 것을.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절 말씀 보니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을 케어 물으에 이르되, 케어 물었다는 건 면밀히 조사해서 몇 날 며칠 걸려도 끝까지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냈어요.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다 하고.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이렇게 고난이 와요. 아픔이 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 예수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드온이 다 같이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묵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드온이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죽이리라 말합니다. 기드온을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아니,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일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20절 말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박해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 예수도 박해를 받았지. 나 예수가 받은 박해보다는 적은 박해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박해를 다 받으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종이 주인보다 클 수는 없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했단 말을 기억하라. 13장에 이미 예수님은 한 번 언급을 하셨어요.
13장 말씀해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 모든 결론은 내가 책임질 것이고, 지금 좀 어렵게 문제가 풀어가도 하나님에게는 수천 수만 가지의 계획이 있고 수천 수만 가지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널 보낸 거 아니냐,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야,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너의 눈엔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나 예수에게는 출구가 있어, 답이 있어. 이걸 믿을 때,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믿을 때 17절 말씀 행복이 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와요. 이걸 모르면은 내가 이 문제를 완성하고 내가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불안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크죠. 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질만한 짐만 지어주시고 그 짐은 주님과 함께 멍에로 같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지금 요아스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요아스가 드디어 밝혀졌어요. 사람들이 캐어 물었어요. 그들이 캐어 물으네 이르되 요아스 아들 기도는 이를 행하였다 하고 30절 말씀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요아스는 기도원의 아버지예요. 그 집을 찾아갑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기도원이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쫓아가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 끌어내라.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 이유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이젠 기도원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찬양하십시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됨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2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의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오늘 기도원 주위에 기도를 죽이겠다고 살을 먹으려고 왔어요. 먹으러 왔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여러분 죽이지 못해요. 그럼 왜 고난이 죽이지 못합니까? 주님 약속했잖아요. 이 사사기서 6장 말씀에 이렇게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서 6장 23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 할 때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도 있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아픔 현장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리고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구하셔야 됩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여러 방법을 쓰시는데 오늘처럼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천사들을 붙여주십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 너무 무서워서 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요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요아스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네요. 31절 말씀 보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친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이 위대한 바알의 신을 구원하겠다고, 바알의 신을 지키겠다고? 이건 오만이지. 너희가 감히 신보다 더 높은 존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보다 너희들 더 높아? 어떻게 너희들이 신을 지킬 수 있어? 더 나가서. 아니, 이렇게 신을 파괴했으니 그 신이 노하시겠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 안에는 자기 아들이 찍어버린 그 우상이 헛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것이 거짓이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도전했던, 이거는 우리 가정에 지금 진짓죄 저지른 거, 이 죄는 없어져야 돼 드러내서 여러분들 그 죄를, 그 우상을 척결했었을 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유해졌어. 나 속이 다 시원해. 나 옛날부터 이거 정리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드러내줘서 고마워. 당신이 청소해줘서 고마워. 나도 지금 몇 년째 매인지 모르겠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가정이 이거 다 치워보니까 너무 좋아. 짐짓죄들, 여러분, 매어있는 것들, 깨끗이 못한 것들, 그런 못 가고 지나갔던 것들 과감하게 여러분이 도전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거예요. 내가 매이면 내 스스로 잘 못 끊어요. 누군가 부모가 자녀에게 단호히 끊어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단호히 끊어줘서 딱 끊어주면은 그도 알아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아멘. 그 일을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어있는 것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끊어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그 말 해줬어요. 예배 시간 늦게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단호하게 끊어드릴 거예요. 고마워요. 저도 매일 누렸어요. 5년째 제가 지각해요. 이제 늦게 오면 이렇게 세울 겁니다. 고마워요.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매일 늦을 줄은 몰랐는데 주일 예배고 수요 예배고 모든 예배보다 늦어요. 이것이 특별히 바빠서 늦는 경우도 괜찮아요. 특별히 일이 있어서, 수예배 같은 경우는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매사에 늦으신 분 본인도 괴로워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걸 끊어주면요 엄청 고마워서 저에게 바카스 사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마음에 우상이 이미 척결이 됐어요. 3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쉽게 번역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대로 한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십시다. 바울이 신이라면 직접 싸우시겠죠.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신은 가짜입니다. 그 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역정이 돼서 이렇게 기도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
바알과 다투어 싸워 이긴 자, 승리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 누구도 신과 다투지 못했는데 오직 믿음의 사람 기드온은 바알과 다퉈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냐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얼토 자유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척결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지혜롭게 영적 싸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전제 조건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오늘도 한 번 더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굳건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아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무엇을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니로다. 아멘. 허망하고 수치당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자, 물질을 섬기는 자, 사람에게 매어있는 자, 모든 것에 매어있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 이 믿음을 오늘 충만해져서 우리 가정 수치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 수치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 수치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을 충만해 주셨습니까? 이제는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셔서 오늘 기도원처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